오늘은 좋은 교사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는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고교에 근무하던 57세의 어떤 교사가 올 2월 정년을 6년 앞두고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정년을 치울 생각이었는데 미혼인 딸도 아버지 제가 결혼할 때까지 2년만 더 버텨주세요 라는 말을 했지만 그러나 선생님의 생각은 바뀌지 아니했습니다. 이 선생님은 젊은 시절 소문난 열혈 교사였습니다. 학교에 안 나오는 문제 학생들을 찾아가서 밤이 늦도록 달래 학교로 데려오고 또 길 가다가 담배 피우는 학생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훈계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부쩍 학생을 지도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잘못을 지적해도 듣지 않고 교사와의 대화조차도 학생들이 거부했습니다. 수업 시간 엎드려 잠자는 아이들을 깨웠다가 분별을 당했습니다. 학생에게 왜 깨우냐는 말을 들었고 또 그 학생의 부모까지 잠을 잘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그러느냐라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2년 전에는 치렁치렁한 머리를 같이 담배를 피우는 남학생이 발바닥 5대를 때렸다는 이유로 학부모에게 폭행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오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요즘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공변당하는 일이 예사가 되었습니다. 폭력 학생, 버르장머리 없는 학생 뒤에는 또 폭력 학부모가 또 몰상식한 학부모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부모들의 교사 폭행이 심각한 상황에 치닫고 있습니다. 자녀의 잘못을 고쳐주려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막문회로 폭행을 하는가 하면 교사의 사생활을 뒷조사해서 괴롭히고 협박하는 학부모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신문 기사에 보니까 학생의 수행평가 점수를 좀 낮게 줬다는 이유로 그 부모가 찾아가서 선생님을 조용히 이야기하겠다 해서 빈 교실에 가서 선생님을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국교총이 제31회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전국 교원 3,2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명 중 8명이 교직에 대한 만족도가 최근 1, 2년 사이에 떨어졌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2009년에 비하면 10명 중 5명이었던 것에 비해 55.3%였는데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스스로 교단을 떠나겠다, 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는 2009년에 3,083명에서 해마다 조금씩 늘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3,517명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 같은 대비 25%, 724명이나 늘어난 것이에요. 자녀가 교사를 되는데 찬성한다라고 하는 응답도 2007년 53.8%에서 올해는 23.9%로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이제는 말 그대로 옛말이 되었습니다. 교육은 그 나라의 100년을 내다보는 아주 중요한 계획이라 하여 백년지대계라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의 미래는 참으로 암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교육을 비롯한 제도권 교육은 이미 교육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대안학교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인 대안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제도권 교육, 즉 학교 교육의 현수전은 또한 교회 교육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교회 교육 역시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학교 시험에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학원 강의의 예외가 밀리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보충 수업 때문에 수련에 참석할 수 없게 된 일은 오래전 일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과거 구약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한 것을 본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죽음 이후에 그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이스라엘 후손들이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들을 앞선 세대들이 신앙으로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신앙을 전수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앞선 세대의 책임이며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좋은 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회 교사들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통감하고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학교 교사들은 중대한 사명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사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째로 교사는 목사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따라 다양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 교사, 다양한 직책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모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목사와 교사가 동일한 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도 성도를 온전케 하고요, 교사도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목사와 교사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목사와 동일한 사역을 하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목사와 같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사다 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선생님들 당당한 프라이드를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목사와 같은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사는 온전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십니다. 의자에 앉으면 편하다는 것을 알지만 앉지 않으면 절대로 편안할 수 없지요. 앉아있기 때문에 편안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의자에 앉아 그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 의자가 부서지지 않은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결국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는 것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교사들이 다른 것 가르칠 것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알아야 합니다. 교사들이 모르면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지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 무엇보다 말씀이어야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면 학생들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말씀이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아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야 한다는 이 단순한 진리, 이 진리를 전도해야만 합니다. 예수 믿고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도를, 학생들을 온전케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학생들이 성경도 알고요, 예수님도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복음을 제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 그리고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아시겠습니까?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해되시는 이 말씀을 그럼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머뭇거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묻습니다. 당신이 이해하고 인정한 이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는 답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상당수의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알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부와 초등부를 거친 아이들이 중고등부에 올라가는 확률이 60%에 70%입니다. 10명이면 6명에서 7명만이 중고등부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고등부를 거친 아이들 중에 청년부에 올라가는 아이들이 약 50%가 되지 않습니다. 한 40% 정도 됩니다. 올라간 아이들 중에 40%입니다. 그러므로 초등부와 이 유치부와 초등부를 잘 거쳐온 아이가 청년을 지나서 장년으로 남아있는 확률은 한국교회가 20%라고 해요. 10명 중에 2명만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왔다는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학교 교육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매번 우리 아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아이에게 이 구원의 확신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니? 예수님을 너의 구원자로 믿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임을 인정하니? 네가 목사의 딸이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니? 저는 꼭 항상 이 질문들을 기회 있을 때마다 해봅니다.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잘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교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교사를 통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 사람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성장할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정도의 성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아니기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즉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잘 가르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 이처럼 성장하여서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신앙이 열매 맺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합니다. 참된 것을 행합니다. 이처럼 교사는 성도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한 성도들은 사랑하며 봉사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성도 개인의 성장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사람이라. 교사는 성도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여 교회를 자라가게 하는 사람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있어야 성장합니다. 훈련되고 성숙한 일꾼들이 있어야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사람을 세움으로써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사들의 손에 교회의 모습이 달려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성도로 하여금 학생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면 교사가 먼저 자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교사가 먼저 자라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성장해야 합니다. 소경이 어찌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또 자신의 주인으로 삼아야 합니다. 요즘 학교에서 전교사 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임용고사에서 삼수는 기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토록 어려운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이들의 사명의식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정말 가르치는 일을 천직으로 여기고 학생들을 정말 사랑하여 헌신하는 모범적인 교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그저 직업으로 안정적인 수익과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교사들이 대다수의 헌신적인 선생님들을 욕먹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는 먼저 스스로가 강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께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교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사명감이요 또한 교사가 가져야 될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신앙교육은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교육은 영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학생들에게 전달됩니다. 사도들을 비롯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에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들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주님을 자신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한 성령의 충만하여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총신대학교 교정 앞에는 커다란 돌비가 하나 서 있습니다. 거기에는 5대 교훈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신자가 되라입니다. 목사가 될 사람들에게 신자가 되는 것이 기본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 한경진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후에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오면 늘 언제나 마지막 그 인사로 그들에게 예수 잘 믿는 목사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수 잘 믿는 교사 밑에 예수 잘 믿는 학생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 삼아서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신 후에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발을 씻기는 자입니다. 좋은 학생들만 가르치면 좋겠죠. 그러나 더러운 말을 가진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사입니다. 그들의 죄와 상처와 불순종을 어루만지고 씻어주는 사람이 교사입니다. 때로 학생들 때문에 실족하는 교사들을 봅니다. 아이들이 잘 안 나와서 실망하고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아서 실망하고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실망합니다. 그러나 교사는 그런 아이들을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드시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3년 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연약함을 참고 인내하며 그들을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교사가 변화되지 않아서이지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교사가 기도하지 않아서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승 대신 주님을 본받는 교사는 예수님과 같은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은 섬기는 분이셨습니다. 교사는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서 낮아져야 합니다. 교사는 위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사는 밑에서 받쳐주는 사람입니다. 교사는 스스로를 학생들의 종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 돕는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린다고 말합니다. 교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적당한 헌신이 결국 교사 스스로를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학생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수고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고 말합니다. 교사는 학생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정 형편과 학교 생활 그리고 친구 관계 등 그들의 주변과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이 아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주 대화하고 통화하고 만나야 합니다. 아는 만큼 학생과의 거리가 좁혀진 만큼 아이들은 교사에게 마음을 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나 부모에게 못하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아버지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부모의 입장에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사도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일만 스승은 있으나 참 아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교사는 부모의 심정으로 학생들을 돌봐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다립니다.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합니다. 상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교사는 학생들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주면 아이들은 그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학생들이 얻어갈수록 더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슴으로 안아주십시오. 그 사랑이 아이들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배워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농부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농부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시며 좋은 땅에도 돌밭에도 가시덤불에도 좋은 땅에도 뿌립니다. 그리고 농부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꿉니다. 그리고 결실하기를 기다립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학생, 좀 부족한 학생, 말 안 듣는 학생, 착한 학생 모두에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을 주고 가꾸듯 정성껏 보살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좋지 않은 밭일수록 더 수확을 잘하기 위해서 돌을 일구고 더 공을 들이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냥 좋은 땅에 씨 뿌리는 것이 제일 편하죠. 그러나 농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땅을 일굽니다. 돌을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캐내어 불태웁니다. 교사도 이와 같이 힘든 학생일수록 더 공을 들여서 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제 아내가 화초를 기를 때 보니까 비실비실한 것일수록 더 신경을 써서 환기시켜주고 그리고 또 빛을 쐬주고 물을 주고 더 심지어는 영양제까지 꽂아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연약할수록 더 돌보아주고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모든 학생들에 대해 기대해야 합니다. 결코 포기한 학생은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아 종처럼 섬기는 교사, 선한 목자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교사,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교사, 좋은 농부처럼 수고하고 기대하는 교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좋은 교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온전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처럼 장수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서 성장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좋은 교사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사 한 번 못하고 신앙생활을 마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다른 일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라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만큼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들 하죠. 배워서 남주냐. 신앙생활은 배워서 남주는 것입니다. 남줄 만큼 배워야 합니다. 남 가르칠 만큼 자라나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뿐만 아니라 교사의 사명, 너희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부모들 역시 교사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만큼 좋은 교사는 없습니다. 부모는 이미 아비의 신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처럼 자녀를 위해서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농부처럼 자녀들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습니까? 이미 자녀들을 위해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부모는 좋은 교사로서의 자질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쳐 그들이 믿음의 대를 이기게 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들은 믿음의 세대요 축복의 세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그들을 잘 가르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 나아가 이 나라가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브라마니안 찬드라세카르 박사, 이름도 참 어렵습니다. 세계적인 천문학자입니다. 이 박사가 미국 위스콘신주 천체연구소에서 근무할 때에 시카고 대학에서 겨울방학 동안 고급 물리학에 대한 특강을 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흔쾌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학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등록 학생 수가 너무 적어 강의를 취소해야겠다는 전화였습니다. 박사는 몇 명이나 등록했냐고 물었습니다. 학교에서는 2명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찬드라세카르 박사는 학생들의 신상을 물은 뒤에 숫자에 상관없이 그 두 학생을 위해서 강의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지만
박사는 한 주에 2번씩 2시간을 달려와 두 학생을 위해 열심히 강의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이 두 학생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들은 첸농양과 춘돌이라는 중국계 미국인 과학자입니다. 수상 소감을 묻는 자리에서 두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을 위해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찬드라 세카르 박사님이 저희들을 이 자리에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찬드라 세카르 박사와 같은 스승이 꼭 필요합니다. 나중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당신의 인생 가운데 당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라고 말할 때 사랑하는 교사들의 이름이 거명되기를 간절히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의 좋은 교사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그 교사로서의 사명을 또한 함께 이어받아 동역할 자들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좋은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좋은 교사들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하는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이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그들이 가르친 학생들 중에 다음 세대를 부흥케 하는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좋은 교사들이 더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